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특별히 여기 또 태국분이 앉아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니 các cha con cảm thấy là đúng vậy được cái năng chửi chửi nèพูดภาษา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โอเคก็อยากจะฟั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ช่ไหมครับโอเคไม่เป็นไรนะครับ그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우리가 1절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유명해지고 있어요. 한국 문화들 때문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여행 가는 걸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쯤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죠. 특별히 방콕은 한국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많이 오는 곳 중에 한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제 특징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외국인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세요? 한국 사람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네. 자극적인 거. 한국 사람이 왜 자극적이에요? 몰라요? 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문화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얼마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유명하냐면 영어 사전에 이 빨리빨리 컬처라는 단어가 채용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이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행을 가면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 있는 이 외국인 승무원들, 한국 승무원들 말고 외국인 승무원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승객들 타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인 탑승객은 음료수나 음식이 나오기 전에 미리 테이블을 깔아놓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승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준비하고 음료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먼저 테이블을 펴놓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받을 준비를.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인 경우에요. 특정 나라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인도나 아니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승무원 보고 본인의 이 식사 테이블을 펴달라고 이야기하는 민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승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리 서비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한국인 탑승객은 비행기가 탑승구가 열리기 전에 미리 한 20-30분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은 안내 방송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비행기 게이트가 열리니까 줄을 서세요라는 광고 방송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리 줄을 서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지는 않았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엘리베이터. 한국 사람들의 엘리베이터 타면 무엇부터 누를까요? 네? 닫힌 문부터 누르잖아요. 그리고 문이 닫히면 어디를 눌러요? 네, 어디를 가는지 누르잖아요. 근데 많은 외국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 층을 누르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 첫 번째 정체성으로 뭘 이야기했나요?
기억나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먼저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세워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나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브릿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서현이, 규현이, 태현이 자발적으로 이 태국 땅에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알 수 없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정을 지금도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과 생활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도.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들에 향해서 어떤 호칭을 써요? 성도라는 호칭을 쓰죠. 누군가는 신도라고 얘기도 했는데 성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성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직분을 나타낼 때 쓸 때도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는 이렇게 어떤 직분이 없는 사람 보고 성도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는 맞진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성도. 그리고 반면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도라는 말을 어떤 사람한테만 써요? saint라는 말을. 굉장히 업적이 훌륭하고 삶이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saint, 이 성도라는 말을 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호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호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말. 여러분, 구별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구별된다? 구분이 되어진다는 말이죠. 왜 구분이 되어져요? 다르니까. 내지 다른 성향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지죠. 학교에서도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구분이 되어지죠. 왜 구분이 되어져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학생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지죠. 성도라는 말은 이 구분된다는 말인데 왜 구분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시켜 주실 때는 거룩하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말 들으면 홀리라는 말을 들으면 좀 느낌이 좀 어때요? 홀리. 거룩하기 때문에 분리되어졌다.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분되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때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열심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구별되었다는 성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라는 표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누구를 먼저 구별시켜 주셨나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떻게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너희가 도덕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원론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지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별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자꾸 나 중심적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별되어지고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내 결심으로 살아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다. 이런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들이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뒤에 보면 나오죠.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를 잘 모를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신뢰도는 좀 어떨까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 딱 들었을 때 한국 사회에서 막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요? 우리 친구들은 좀 어때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Rùm nằm ở thành cô nguồnว่าเปลนิดนึงว่านะครับในสังคมไทยนะครับถ้าเราเจอคนคริสเตียนนะครับก็คนข้างนอกก็ยอมรับว่าจริยธรรมหรือชีวิตแบบคริสเตียนก็มีคุณค่าสูงกว่าคนธรรมดาไหมก็ยอมรับไหมก็ต่ำกว่าหรือไม่ได้คิดมากนะครับแต่ในสังคม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คือถ้าเราเจอคนคริสเตียนนะครับก็คนทั่วไปก็ไม่ได้ยกย่องนะครับคือจริยธรรมหรือคุณธรรมชีวิต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ไม่สูงกว่าคนอื่นนะครับนี่เป็นปัญหาเกิดขึ้นจากสังคมไทยเพราะมี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คนเกาหลีก็ตอนนี้ไม่ได้ดีมากเท่าไหร่ในมุมมองของสังคมนะครับแล้วก็ผมจะอธิบายอย่างนี้นะครับโอเค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들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을까? 기독교인이 20% 정도 되는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을까? 그건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졌다는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 바울은 1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표현은 어떤 말이죠? 태국말로는 괌스사시죠. 괌사스 하기도 하고. 이 말을 이제 찾아보니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오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예수님 안에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을 만하다. 우리가 돈을 빌려줬을 때 저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믿을 만하다. 우리는 서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믿을 만하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을 만하다는 사람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함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서 신실한 자로 역임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혹시 신실하다는 표현을 좀 들어봤나요? 네. 신실하다는 표현 누군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2015년 동영상이었는데요. 이게 옛날 오래된 7, 8년 된 동영상이기도 한데요. 키즈 돌직구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키즈 돌직구 쇼. 이 10세 이하의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10살짜리 애들한테 혹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부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의 종류. 첫 번째 부모는 굉장히 바빠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예요. 애들이랑 놀러 갈 수도 없고 애들이랑 식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부자인 부모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낼 시간은 없지만 굉장히 부자인 부모가 있어요. 또 한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적인 부모인데 돈이 없어요. 돈이. 가난한 부모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두 부모 중에 어느 부모를 택하겠어요?
자, 바쁘고 놀아줄 시간 없지만 굉장히 돈이 많은 부모. 또 한쪽은 어때요? 자녀를 잘 돌보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어때요? 돈이 없는 부모. 자, 1번 돈 많은 부모, 2번 돈 없는 부모. 자, 손 들어주세요. 3번 중간 부모. 중간 부모는 없어요. 근데 놀랄만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0대 아이들의 대부분이 어느 부모를 택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바쁜 부자 부모를 택했다는 겁니다. 바쁜 부자 부모를. 왜 택했을까요?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작은 집에 살기 싫어요. 부모가 바빠도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중요한데 돈이 없는 부모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쌓으려면 부모가 돈이 많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영상을 보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볼 때 여러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점점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우리 가정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지만 부자인 부모를 원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 말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싶어야 할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들었던 라틴어가 있어요. 하나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데 이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들어봤나요? 코람데오? 이게 제가 속한 교단은 아니지만 고신 교단에 이렇게 신학교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신실한 자라는 여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뜻과 계획으로 세워지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죠?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도 또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